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죄와 우리는 달라진 관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십수년 전에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책이 있었고 그래도 꽤 많은 부수가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읽어보지 않았는가? 저는 새벽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벽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뻔히 무슨 내용인지는 딱 짐작이 되죠. 그런데도 그걸 봤다가는 하지도 못하는 거 괜히 부담만 갖게 되고 괜히 잘못 사는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만 들게 될 것 같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또 늦게 잤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생활 습관이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발 좀 학교 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마음 놓고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야간 대학교를 가면 어떨까? 그러면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니까 좋지 않을까? 진짜 진지하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했죠. 그런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죠. 뭐 힘든 훈련을 받는다. 또 고참에게 얼차려를 받고 고참이 막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있던 구타 뭐 그런 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같은 시간에 잠들고 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부대는 서울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꽤 좋았어요. 아침 6시가 되면 내무반 스피커, 아주 성능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그 기상 팡파르가 막 울려 나오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을 깨우기 위해서 에어로빅 음악 같은 음악이 막 들려옵니다. 어찌나 그 시간이 정말 싫고 그 음악이 듣기 싫었던지 5층이었던 그 내무반에서 정말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게 싫었죠. 제발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보통 한 100일,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지나야 이제 습관화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신에 이제 꾸준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아침 6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습관이 되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잘했지만 제대하고 나니까 원래대로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기특했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그래도 잘했구나. 어떻게 그걸 버텨왔을까. 아마도 군대라는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랬겠죠. 고참들이 있고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규율이 있고 통제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억지로 붙들리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면 또 금방 돌아갑니다.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죄와 우리는 달라진 관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죠. 그 전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나누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가 그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 그 증거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 현재를 보면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5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죠. 이거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은 결코 느슨하지 않죠.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우리는 모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범죄한 자,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가 깊을수록, 죄가 깊어서 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도 더 커진다라고 말하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0원을 빌렸는데 그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도 돼 하는 것과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돼 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 기쁨이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죄와 은혜도 그렇게 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맛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고개 끄덕하시네요. 아주 미각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물을 잘 구분하기 어렵죠. 맛이 없기 때문에. 뭐 맛없는 음식 이런 게 아니라 그 맛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인가 하면 그 물은 뭐 특별하게 뭘 탄 것도 아닌 그 물 자체의 순수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물입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 정말 갈증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마시는 그 물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맛있는 물입니다.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게 느껴지지요. 그 경험도 제가 군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다녀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설교할 때 뭐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군대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날에 훈련을 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죠. 그 훈련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나가서 물을 먹기가 힘드니까 그 시간을 이제 버티는데 입은 마르고 입에서 거의 짠맛이 느껴지죠. 그리고 입이 막 쩍쩍 갈라질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휴식 시간에 그 물통에서 마시는 물 한 잔, 그 한 모금,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맛있게 먹으려고, 맛있는 물을 먹으려고 매번 갈증을 참고 정말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까지 참다가 물을 마시면 안 되겠죠.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맛보려고 죄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 가능한 일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와 은혜는 비례한다고 했으니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닌가. 괜찮은 아이디어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라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느낌표 5개 팍팍팍팍.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일이야.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게 되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어 메라는 단어는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노마이는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할 수 있는데 참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머무를 수가, 더 이상 죄에 관계되어서 그 죄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몇 달 전에 정직한 후보라는 코미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주인공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거짓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입만 벌리면 진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아주 우스운 상황을 그리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건 뭐 어쨌든 가상의 이야기니까 저런 일은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이지요. 언제 그렇다면 바뀌어버렸을까?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바뀌어버린 걸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진실이 나왔을 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내가 달라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는 언제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간, 그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우리가 죄에 머물 수 없게 바뀌어버린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너무 빨리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갔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 초고속 카메라로 총알이 수박을 관통하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죠.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수박을 관통해 지나가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느리게 돌려보면 그 지나가는 총알이 수박을 뚫고 들어가서 수박이 박살이 나고 터지고 그리고 나서 총알이 지나가는 것을 찬찬히 볼 수 있죠. 마치 오늘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빨리 바뀌어버려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찬찬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전치사 쉰이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로 들여다보게 되면 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많이 보입니다. 함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말이죠. 세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고 의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는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바뀌는 사건이니까요. 단지 성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일도 아니고 그 세례를 많이 줬다고 해서 어떤 실적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장사되다라는 이 단어, 쉰답토라는 이 단어, 아까 말씀드린 쉰이라는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말은 함께 매장되다, 함께 죽어서 묻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고 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겠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뒷부분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오히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 것을 비워버렸으니까, 이전 것을 버렸으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혔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렇게 큰 의미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 의미에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죽어야만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하나가 되어 죽었고 묻혀버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다 묻힌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능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혔다고 했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구속의 힘이 죽음까지이니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이죠. 죽음에 처하는 겁니다. 비록 예전에 우리 부관참시라고 해서 죽은 시신에다 형벌을 가긴 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한다기보다는 그걸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 의미가 더 컸지요. 죽음의 위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를 다 끊어버릴 정도로 죽음은 강하죠.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의무를 요구할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직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의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지요.
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죠. 원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종을, 노예를 그 값을 치러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 아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풀어준 겁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위해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를 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달려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긴 하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도 함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달려있는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비록 나는 여기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소속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려나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 또 수업 일수를 채우고 졸업 논문이든 졸업 시험이든 졸업 작품이든 뭔가를 졸업 요건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학교를 벗어나게 됩니다. 졸업하게 되죠. 다음 학교로 진학을 하든지 사회로 진출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니기 힘들죠? 조금만 참고 버티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묻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완전히 죄로부터 결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책을 보다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의 책에 이런 예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구해서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나쁜 주인, 못된 주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세입자에게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막 집세도 마구 올리고 그리고 부당한 요구들을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협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져나오면 되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롭지만 거기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집세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한 집은 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 놓고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옛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돈을 다 내고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도저히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묻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죄라는 주인에게서 밀린 집세를 다 지불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옛 주인인 죄가 와서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는 새 생명, 새 신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죄가 찾아와서 권리를 주장해도 우리는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1절,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안 해야 돼가 아니라 당연히 안 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신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우리 죄 짓고 있거든요. 죄 없이 무슨 우리가 천사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그 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관성입니다. 처음에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 후에 제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고는 했지만 그 군대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면서 하마터면 관등성명이 튀어나갈 것 같은, 병장 조성우 이럴 것 같은. 그리고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요자를 붙이기가 어색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죠. 지금도 그 기상 빵빠르로 들렸던 그 음악이나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죄짓고 있는 그 죄는 관성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영향으로 죄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들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종으로 있을 때는 안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와는 상관없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만 관계되는 자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여기다는 말은 어떤 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산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제 아주 계산이 다 끝난 것,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판결이 내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딱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다 결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죄와 우리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제 죄와는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다시 뭔가를 죄를 짓게 하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의 신분은 달라졌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멘.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